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 주일을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평소에는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난주간이 지났다고 해서 부활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 잊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본질이라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매주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매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끝났지만 우리 영광교회 안에선 마가복음을 통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마쳐지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덮기 시작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에요. 지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특별히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그 길을 닦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흡사 왕이 성에 입성할 때처럼 전쟁의 영웅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했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에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들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로마의 정부로부터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면 우리 백성들은 얼마든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겠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마가복음 11장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자 할 때 어떠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먼저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예요.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높은 고위 관료의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여진 이 부자 청년.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에, 자신의 재산에 더욱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사역, 핵심되는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설명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주된 핵심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흔치 않았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시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대부분 왕이 탔던 동물은 어떠한 동물이냐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크고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전쟁의 영웅들이나 왕이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문화이고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게 아니에요.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정결의식,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다면, 부정한 것을 취한 자가 있다면 그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이 어떠한 제물인가?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흠이 없고 온전하여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아직 다른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그런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 사람도 타지 않았던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사함받기를 원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이 땅에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대속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요, 대신할 대자에 속할 속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다는 거예요. 종이나 하인이 자신의 몸값에 얽매여져서 종과 하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예요. 정결하신 존재예요. 성결하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이 가르치면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리라. 그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주,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매우 간절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주님,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나의 삶 속에 진학과 취업 여러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시련이 끝났어요.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전처럼 뜨겁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랬던 유대인들이 수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그의 죄목을 찾지 못했다. 너희들의 절개의 관습대로, 풍습대로 내가 이제 예수를 풀어주겠노라. 그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불과 수일 전에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수일이 지나고 돌변하여서 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대속해 주시고 대속의 그리스도 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귀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결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권세 속에, 이 사탄의 권세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다른 한켠 속에, 다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악이 나의 마음 속에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나의 탐욕에 의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그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순간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을 내고 다투고 싸운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거짓 행동을 하면서 남을 속이며 한 주간의 삶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정욕, 세상의 탐욕에 의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함으로 살아가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엔 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엔 죄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하여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공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거룩하며 정결하며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나는 더럽고 죄악된 그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있으며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꼬꾸라져 죄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기복 있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세상의 범죄함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찌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십자가의 능력을 외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온전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린 주님 앞에서 정결하며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성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 죄의 본능이 있음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적당히 취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찬송가 260장이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지옥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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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주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거룩하고 정결하며 성결한 삶을 허락하신 우리의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주를 찾는 자가 아니요 무시로 수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올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영광교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엔 죄악의 본성들이 분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죄악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가 아니요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죄의 본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저주하며 다른 이들과 다투고 싸우며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주님 앞에서 거룩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하며 주님 앞에서 성결한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